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했고, 분명한 목적 하에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고 두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목적 없이 만드신 게 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서 정확한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들과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원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더라면, 그 원래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웠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모든 만물과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가서 모든 인류의 대표요, 모든 만물의 대표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해서 인생을, 이 모든 만물을 포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성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속성, 가인의 모습 갖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아벨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과 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세상을 만든 창조 목적대로 네가 세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셋과 그의 후예들에게 기대하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셋과 그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안타깝게도 가인의 후예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면서 이제는 구별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셋의 후예들마저 세상의 죄에 가인의 후예들과 더불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창조 목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잖아. 내가 세우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것은 아니야.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내가 이 땅을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심판을 통하여 이 땅과 인류를 정화 작업을 하실 계획을 갖습니다. 그때 다 그만하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유난히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내 창조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이것 갖고는 안 되겠어. 내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거든. 내 계획은 앞으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 내가 이 심판을 할 때에 적어도 이 땅에 내 창조 목적을 계속 이루어갈 최소한의 구루터기는 남겨야 될 것 같아. 바로 그게 너와 네 가족들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명하는 짐승들이야. 정결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부정한 짐승도 마찬가지야. 그것들을 보존해야 되겠는데 홍수 심판 때에 그것들을 보존하려면 방주가 필요하네. 노아야, 방주 좀 만들어 줄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이제 홍수를 심판해야 될 것 같아. 너 네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홍수 시작 7일 전이었습니다. 7일 전 들어가라. 그랬더니 노아가 바로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될 짐승들을 줄 서서 들어가도록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데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 식구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만이 살아 있었을 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 됐다, 밖으로 나가거라 해서 1년 10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은 이 지구촌에 너와 내 가족들 8명만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습니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창조 목적대로 유지 보존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런데 창세기 9장에 오니까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죄 짓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과 어긋나면서부터 모든 만물도 역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들 가운데는 맹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 뭔가를 공격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두 번째 명령을 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들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짐승들도 길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스토리로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경 두꺼운 책이, 이 두껍다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줄기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유히 시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두 줄기의 핵심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킹십, 왕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시면서 다스리고 관리하며 창조 목적대로 유지 보존해라. 너희가 이 땅에 왕노릇하며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노릇, 킹십이에요. 킹십.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헛하는 것들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아라. 다스리며 관리하며 정복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킹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짓밟히지 마세요. 자연 만물에 무릎 꿇지 마세요.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도 짓밟히지 마세요. 원수 마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질병에게도 무릎 꿇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환경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왕노릇하라고는 했지만 너는 진짜 왕은 아니다. 네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선악과 말고는 다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도 제한되는 게 있었다. 참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에요.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넌 착각하지 마.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 왕노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 왕은 아니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이것을 대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었으니 왕노릇하며 다스리라고. 그러나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다스리면 안 돼. 참 왕되는 나 여호와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 이게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두 명령, 거대한 줄기 하나는 킹십입니다. 왕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깨 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짓밟히지 마십시오. 하찮은 것들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도 지배하십시오. 주도하십시오. 물권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욕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킹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은 선십입니다. 선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가득 차게 하라.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셨죠. 지금 노아에게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선십입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어진 절대 명령입니다. 이게 뭡니까? 선십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라. 이 선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두 줄기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킹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수천억을 버는 사람? 놀라운 명예와 권력을 갖는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가 5장, 6장을 볼 때 가인의 후예들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는 영웅호걸들이었습니다. 명성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가인의 이름은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명성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킹십과 선십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킹십, 선십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배움,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들이 선십을 이루어가고 킹십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회 공동체로 만들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연합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립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짓밟고 모든 걸 막 착취합니다. 막 이렇게 착취해서 자기 배만 풀립니다. 자기 가족들만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막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악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라멕과 그의 가인의 후예들이 한 짓이 뭡니까? 성을 쌓은 겁니다. 응? 애녹성을 쌓고, 막 이 성을 쌓은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먼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담을 치고 사는 거예요. 담을. 성을 쌓고. 이러니 세상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공격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짓밟고 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 서로의 약함을 세워주고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 연합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연합의 원리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잖아요. 삼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이걸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한 몸이라는 거야. 셋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야.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충돌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부딪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어긋나는 곳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합하십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보완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온전하게 사랑의 원리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연합하여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확대되면 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번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구차하게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멋지게 폼나게 킹십, 선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